우리 금요 호랩산 기도회 하박국 강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 20절까지. 오늘 하박국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으로 기다리라, 사모하라, 잠잠하라. 기다리라, 사모하라, 잠잠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잠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따졌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강포가 가득한데 불의가 가득한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 불의함 때문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 계시죠? 이 두 가지 질문.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이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대답이 하박국, 질문을 던진 그 하박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무리 제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땅의 세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참 멸망받을 짓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더 타락한 바벨론을 도구로 써가지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해요? 이 세 가지 질문이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자, 이게 1장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두 번째,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흡사,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원망과 불평이 때로 과거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박국이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2장 1절 보니까 이제 분에 차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답해 보시오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이제 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2장 1절 한번 다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이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팔 걷어붙이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니까요.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2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 2장 전체를 읽었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나도 바벨론 제국의 그 포악함과 강포함, 죄악을 다 안다. 다 알고 있다.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앞으로 바벨론 제국 저들도 심판할 거다. 악인은 망할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런데 너는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정한 때까지 기다려라. 세 번째, 바벨론 제국의 영광은 사라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날이 올 것이다. 갈망해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자기를 하고 계시니 너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높은 데 서서 하나님께 대답해 보시라고요. 따지는 왜 그 따위로 일하십니까? 따지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대답이 내가 바벨론 제국의 죄악을 다 한다. 자, 정말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 행하고 있는 이 죄악상들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계세요. 자, 먼저 여러분 4절부터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대적해 볼게요. 보세요. 4절에 보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여기가 아니고 자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확장하고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사람을 모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건 너무 디테일하게 죄의 목록들을 말씀하시는데 교만? 야, 교만이 니네 마음이 너무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해? 그리고 술을 즐긴다? 거짓되다? 자기의 욕심이 한이 없다? 자기중심적이다? 지금 이런 문제를 바벨론 제국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속담을 들면서 화 있을진저 6절부터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이거 최고의 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하셨잖아요. 5번이나 보시면 6절부터 그리고 9절에도 화 있을진저 12절에도 화 있을진저 15절 그리고 19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5번이나 바벨론 제국의 이런 죄악 목록들 우상숭배죄, 술 취한 문제, 술을 권하는 죄, 광파의 죄, 교만한 죄 여러분 이런 것들 내가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2장 4절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악인들이 더 번성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억울한 것 같고 고통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악인은 결국 망하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 자, 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 그러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 믿자. 뭐 어떤 지적 동의, 마음의 동의, 어떤 의지적 관철 이렇게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번역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근데 이 단어는 항상 대상과의 관계를 나타내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 자,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자, 히브리어입니다. 그죠? 그럼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히브리어로는 에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무나. 근데 에무나가 자,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헬라에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그 헬라어 피스티스로 되어 있지만 어떨 때는 믿음으로 어떨 때는 충성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보면은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죠. 그 충성의 다른 말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음, 어떨 때는 충성 이렇게 번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어감상 우리가 믿음과 충성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떤 그 책은 이런 책도 있어요.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좀 다르네? 아니요, 같은 거예요. 피스티스란 믿음이란 말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이렇게 똑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역동적인 순종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도 이 에무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실, 충성, 진실 그리고 끝까지 버티기,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에무나라는 이 믿음이라는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의미로는 구약 성경에 보면 49번 정도가 쓰여집니다. 근데 믿음 이렇게 나온 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에무나를 진실, 신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음, 충성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멜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모세가 손을 번쩍 들었더니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건 좀 과하게 의역을 한 겁니다. 지나치게 의역을 한 거. 사실 성경에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의 손이 his hands가 remain steady, 계속적으로 스테디하고 있었대요.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텼다는 거예요. 이 버티다는 의미를 에무나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의미냐? 그의 팔이 에무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무나. 이게 충성이고 성실이고 이게 사실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버텼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 자리 지켜냈다 이런 말이에요. 신명기 32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그는 에무나하시다. 뭐라고 했냐면 신실하시다 이렇게 했어요. 에무나를 신실하시다. 사무엘상 26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에무나를 따라 갚으신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에무나를 따라 갚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성실, 충성, 끝까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것, 변치 않음 이런 것들을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무나라는 단어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단순하게 그래 믿음, 그래 마음을 다잡고 단순하게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약성경에 49번 나오는 이 단어 가운데 48번을 신실함, 충성됨, 흔들리지 않음, 그리고 견고함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박국 말씀을 읽을 때도 이 의미를 반드시 살려서 이 의미를 내포함을 살려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포적 의미는 뭐예요? 의인은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흔들리지 않음으로 끝까지 버텨내므로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훨씬 더 역동적이죠. 다이나믹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어떠하든 지금 하박국의 이 지금 환경은 바벨론 제국의 악이 관영한 것처럼 보이고 강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은 누구냐?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 이런 모습과 상관없이 끈질기게 충성되게 성실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이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인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미암아 살리라 살려주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누굴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이 그렇고 목사님 그렇게 가지고는 세상 못 살아요. 그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외치고 그런 가치관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섬기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된 삶이 사실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변하고 세상 나이가 또 변해도 타협하고 변질돼도 끈질기게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한 지가 31년 됐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참 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은퇴를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너무 마음이 곤고하고 지쳤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좀 자세한 얘기 좀 만나서 하자. 내가 밥 사줄게. 그래 다음 주 이제 보기로 했는데 아마 이런저런 그 마음에 좀 부대끼는 사항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50 지금 초반에 은퇴할 마음을 먹었겠죠. 제가 이제 넘치는 교회 한 지가 이제 8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 8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면 8주년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반짝 섬기다 떠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충성되게 지켜주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 보고 환경도 보고
저도 세상 사람들 느끼는 거 동일하게 다 느끼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에게 기대하시는 건 충성입니다. 속으로는 저도 왔다 갔다 할 때 많아요. 근데 버티는 거예요. 버텨내는 겁니다. 믿음이 다른 거 아닙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에이 그냥 다 때려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예요? 버텨내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예? 안 그렇습니까?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착하게 정말 충성되게 성실하고 진실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대답이,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 대한 대답 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3절 보십시오.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는다.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속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 가시적인 시간과 물질을 구별한다는 의미는 그분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데 그분이 시간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포인트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왔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여가 이래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생각하신 때가 계셨어요. 그때 정하신 때 마가복음 1장 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러거든요. 때가 찼다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때였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면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하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때가 내가 기대하는 때와 다르면 사람들도 낙심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DNA가 빨리빨리 DNA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판기 동전 넣자마자 컵 내려오는 거 뜨거운 거 잡는 민족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뛰어가는 사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급한 이 DNA 때문에 하나님 응답 기도했는데 왜 빨리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부분도 정한 때가 있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우리 설교 때 들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게 돼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거 이겁니다. 조급하면 안 되는데 조급해서 자꾸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아시지만 최고의 딱 한 가지 실수, 실수 여러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조급했던 거예요. 조급했던 거, 기다리지 못한 것. 하나님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삭을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지 못해서 어때요?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하루 24시간 내가 눈 뜨고 내가 마감하는 시간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의 주인 노릇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노래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막 떼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여러분 가장 좋아요. 가장 좋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여러분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나면서 안전병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부거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가 뭐냐면 날마다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40세쯤 됐다 그랬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긴 시간 동안 매일 날마다 나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질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려워요? 있죠? 좀 더 쉽게 물어봐야겠네. 자, 그럼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으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있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면 병자들을 고쳐준 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왜 못 고쳤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21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성전 매매하는 사람을 들러엎고 그리고 나서 막 이 집은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고 막 뒤집었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미에 맹인과 그 저는 자들과 아픈 자들을 성전에서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충격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 예수님이 성전 방문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병자들을 고쳤다면 날마다 나와 있었던 이 사도행전의 이 병자는 왜 고치지 않았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자, 비록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예수님 그 전에 그 성전 정화 때 갔다면 분명히 봤을 텐데 왜 이 사람은 안 고쳤냐는 거예요. 왜? 고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후에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까지 역시 성전 문 앞에 속절없이 구걸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면서 이 친구를 봤어요. 이전에도 봤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 친구들 다른 병자들 고치시는 것처럼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치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막 사람들이 인파가 많아서 몰라서 깜빡하셔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왜?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성전 미문 앉았던 사람이 고침 못 받고 굉장히 상처받았을 걸. 왜? 다른 사람들 맹인 눈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뭐 아픈 사람 다 고치고 멀쩡한 사람들 성전 문 똑똑 걸어 나가는데 나는 여전히 안전병으로 앉아 있는 거야. 여전히. 우리 이런 간증 듣잖아요. 뭐 다니엘 뭐 기도회 뭐 TV에서 하는 거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가의 병을 신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뭐 이런 신유 간증 듣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병은 안 나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간증 듣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나는 여전히 구렁텅이에 있어. 난 여전히 제자리예요. 자, 하나님이 왜 누구 기도는 들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아직까지 안 들어주시는가? 왜 지체되는 건가?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성전 방문하셨을 때 이 고치지 않았던 이 사람,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나아가서 방문했을 때 은가금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5천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5천.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에서 이루어진 이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 소문을 듣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병자 고침받은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때 설교할 때 5,000명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묵상하면서 제가 딱 깨닫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처음에 성전 정화하실 때 방문하셨을 때
이 한 사람 고쳤다면 그냥 그 사람 한 사람 고친 걸로 끝났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날 주님이 고치시지 않으셨고 후에 고쳐주기로 정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치기로 주님이 그때를 정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5천 명이 구원받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불편한 부분 때문에 항상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항상 원망해요. 불평하기 쉽게 낙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하신 때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걸로 주실 줄 아는 분이세요. 그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무나 믿음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끝까지 견뎌내는 것.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스테디하게 버텨내는 것.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소원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그래서 좋도다 이러는 거예요. 응? 우리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좀 낙심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다림을 멍 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때를 내가 스테디할 수 있도록 애무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피스티스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바벨론 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똑같이 술 마시고 이 지금 하박국 2장에 나오는 그런 행태들로 삽니다. 자, 그게 기다림이 흔들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니까 바벨론 제국의 그 영광들이 막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부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부러워하는 그 백성들이 나올까봐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치고 너의 할례받지 아닌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라. 자, 이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면 부러워하다가는 영화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 You will be filled with shame. instead of glory. 영광 대신에 영광이 아니라 여기는 shame,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바벨론 제국 지금 영광 있어 보이지만 니네가 세국을 제패하는 거 보이지만 너 you will be filled with shame. 부끄러움이 가득하게 될 거야.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가득하게 될 것이냐?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 막 세상 가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부흥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박국에 보여주신 비전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해요. 이 용인 땅에 동백 땅이 경기도 대한민국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갈망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말씀 어디에도 나와요? 어디에도 나와요 이 말씀이? 에스겔에도 나오잖아요. 에스겔에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 땅, 여러분들 우리 넘치는 게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넘치는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 에스겔 환상에 보면은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임자심으로 이 물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들 영혼의 이 예배하는 자들의 모인 이 자리에 이
영광의 회복이 시작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많은 물소리가 동쪽으로부터 성전에 가득히 임재하고 47장으로도 넘어가면 그 성전으로부터 이제 물이 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리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잠글 만큼 온 땅에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넘치는 교회예요? 에스겔서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에스겔과 에베소서의 말씀. 이 넘치는 이 의미가 에베소서에는 충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만. 이 하박국이 받은 환상, 에스겔이 받은 환상, 이게 다 같은 환상이에요. 같은 메시지. 왜 한 성령이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직장으로 흘러가고 일터로 흘러가고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 흘러가서 여러분들 주변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마지막 대답이 뭐냐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잠잠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잠잠하라 그래요? 1장에 봤잖아. 막 높은 데 올라가지고 왜 하나님 어찌하여 막 이렇게 따졌잖아요. 어떻게 잠잠해 계십니까? 어떻게 응답 안 하십니까? 어떻게 일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끄러. 네, 이제 알아듣겠니? 이제 잠잠해. 하박국이 겁나게 질문 많이 했거든. 네. 이제 좀 잠잠해라. 그냥 네가 믿음으로 살면 돼. 충성되게 버티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버텨내면 돼. 바벨론 제국의 영광 그거 보지 마. 수치로 바뀔 거야.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 그거 수치로 바뀔 거야. 그 마지막을 보면 너네 알 거야.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거야. 다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끝때가 온다. 그때까지 조용히 너희들 기다려야 돼. 조용히 해. 잠잠히 해.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큰일 있을 때마다 큰일 앞두고 구약에 보면은 입을 다물라는 말씀을 왕왕 하세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언제였어요? 큰일 행하시기 전에 여리고 돌 때. 여리고성 정복할 때 당부하시잖아요. 여호사 6장에 보면 여호사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입을 절제 잘 하셔야 돼요. 잠잠히 계셔야 돼요. 잠잠히. 네. 하나님께서 큰일 하려고 하시는데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게 되고 입으로 짓는 죄가 사실은 한 3분의 2야. 입으로 짓는 죄가요. 보세요. 여리고성 돌 때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이런 말씀 안 하셨다면 돌면서 얘네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을 거예요. 어제도 돌았는데 또 돌래? 왜?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돌아? 이런다고 무너지겠어? 답답하네 이거. 이게 말이 돼? 이게 믿음이 이런 거요? 뭐 이거야 이거야 뭐 이래? 불신앙적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사람은 잠잠하라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수지타산이 맞고 1+1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사람의 일이지. 우리의 경험치로 재단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 놀랍고 우리가 뭔 탄성을 부르겠어요? 찬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 절제하십시오. 담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입을 잠잠히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애무나하면서 버텨내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자, 하나님 이 하박국의 그 정말
한 맺힌 그 성토 질문 앞에 하나님 대답하시죠.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죄악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관영한 죄악들, 강포들 하나님 다 아셔요. 걱정하지 마. 심판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믿음으로 살면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충성되게, 성실되게,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게, 견고하게, 애모나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정한 때에 약속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담대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도 하박국처럼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겸손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곤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영적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킨 것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노략질하는 원수의 괴계임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담대 외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가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대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구하며 나갑시다.